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참뜻은 무엇일까? 주님은 왜 우리에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상할 수도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천국 백성의 비밀이 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33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세 가지의 가르침과 오늘 세 가지 주제의 가르침을 더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하는, 예전에 너희가 들었던 바, 디바인 패시브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들리워진 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지, 그런 거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맹세를 했다면 꼭 지켜야 되고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너희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그런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율법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규례죠. 그런데 너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한다. 나는 이 말씀을 선포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맹세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주님은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너희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머리카락 한 올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맹세를 해봐야 그 맹세를 지킬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맹세의 참뜻은 너희의 삶 가운데 거짓을 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주님께 약속하고 내 삶에 이런 걸 맹세해도 그것을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진실인데 이 거짓이 너희의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이 무저항에 대한 말씀과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의 백성이 되고 싶은데, 천국의 백성이 살기를 소원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는 정말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고 싶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싶었는데 왜 우리의 삶의 자리는 거짓과 분쟁과 갈등과 시기로 점철되어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너희의 거짓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짓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은 온전한 참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실 수 있지만 거짓에 우리는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도 주님이 임하실 수 있지만 거짓의 자리에는 주님이 임하실 수 없는 거죠. 어떠한 죄도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거짓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이죠. 오직 참됨만이, 오직 병들고 아무리 죄가 있고 아무리 추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진실될 때만이, 그 진실을, 그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이 주님에게 용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천국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짓에 대한 말씀인 거죠. 거짓되면 안 된다. 진실하라, 진실하라. 꼭 진실해야 된다. 반드시 진실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진실하셔야 돼요. 어떠한 죄도 숨김이 없는, 진실해야지만이 주님 앞에 길이 열립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실된 마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모든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생각 자체가 거짓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가장 중심은 우리가 생각의 주인이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네가 생각의 주체고 너의 생각이 너를 바꿔. 비소설 분야에서, 넌픽션 분야에서 항상 베스트셀러로 휩쓰는 책들은 전부 다 자기 개발서들입니다. 너의 생각을 바꾸면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가장 세상이 주는 거짓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같죠. 그리고 사흘이 있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원자리로. 우리의 거짓은 우리가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걸 말하고 좋은 뜻이 있으면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의가 차올라서 기쁜 거죠. 원래 의롭고 의로운 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졌죠. 우리의 형상이. 그래서 의로워지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생각을 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 것과 내가 누구인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하시는 것은 주님이에요. 내가 누구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내 삶입니다. 내 삶의 열매가 나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는 의로운 말을 하고 남들을 정죄하면 내가 의인이 된 것 같이 착각하죠. 그것이 악입니다. 주님은 그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거짓된 생각을 우리의 머리에 쏙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 생각에 붙들려서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상처받고 그것에 멍에에 묶이는 거죠. 부부싸움 해보셨으면 알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자기신이 부부싸움 할 수 있죠. 부부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부가 싸워야죠. 그런데 그 갈등 가운데 자신의 말을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싸우고 나면 그 마지막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한마디를 하게 되잖아요. 예. 와이프가 남편한테 난 당신한테 시집 온 걸 후회해 이렇게. 예. 그때 시집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평생 이게 뭐야. 사실은 그게 진실이 아닌데 그때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줄까 하고 마지막 말을 하나 더 했는데 앞에 왜 싸웠는지는 잊어버리고 시간이 뒤에 나온 그 말 한마디만 남아서 상처가 되는 거죠. 남편도 거기서 듣고 그런 말은 하지 마라. 그런 말은 너무너무 상처가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나는 행복했는 줄 알아? 나는 뭐 되게 좋아서 살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마지막 두 마디가 서로 관계를 파국으로 모는 그것이 인간의 진실인 거죠. 아니면 아니고 옳으면 옳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고만 얘기하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고 너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소중한 이유는 이 진실이 있어야지만이 천국의 규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천국의 규례란 무엇인지, 천국 백성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 나오는 무저항의 원칙입니다.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유다의 율법이지만 이 시대에 이미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이런 일들은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미 돈으로 보상하고 계약으로 보상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지 사람을 돌로 치고 이러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의 뜻인데,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정확한 원뜻은 악함을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함을 대적하지 말고 40절부터 나눈 너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을 내어주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밀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겐 십리를 같이 가고 그리고 돈을 꾸고자 하는 자에겐 빌려줘라.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라. 그것이 선한 것도 아니고 그것과 맞서는 것, 세상의 일이 있는데 세상의 악과 맞서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조항도 쉽지 않죠. 오른쪽 뺨을 맞아서 왼쪽 뺨을 내밀고 맞는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른뺨을 때려서 왼뺨을 내밀었는데 왼뺨도 때리는 그런 악한 자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자식도 내 남편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구하시는 걸까요? 주님의 뜻이 뭘까요? 왜 불가능해 보이는 얘기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이것을 천국의 비밀이고 천국의 규례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정말 증거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깨달아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니? 그런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수 사랑의 천국 규례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가 연속으로 나오는데, 원수와 너를 박해하는 자는 동일한 주체죠. 이 동일한 주체는 이 세상에 속한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천국의 규례를 선포하신 다음에 45절에 이같이 한즉 진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교리도 아니고 하늘의 율례가 그냥 이런 것이니까 알아둬라가 아니라 너희가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돼야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우리가 다 주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의 자녀는 천국 규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천국 규례는 이런 일들이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천국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뜻이 뭘까요? 아들은 본성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거듭나고 주님에게 구원받은 자, 그 특성이 아들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가 아들이죠. 왜 딸은 아니고 아들일까? 아들은 그 시대에 유업을 물려받는 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 애가 셋이 있는데 둘째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발가락에 이렇게 붓는 증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습진이 나고 발이 자꾸 짓무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자꾸 씻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얘가 학교에 축구 선수잖아요. 운동을 하고 이러니까 신발도 오래 신고 땀도 많이 흘리는데 그게 자꾸 붓는 거죠. 근데 얘가 그것을 닦고 이제 거기다 약을 바르고 앉아서 그걸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계실 때 그 모습을 보더니만 갑자기 아버지 양말을 막 벗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라고 그러시면서 할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신기하게 이 유전자가 너한테 가 있냐 이러면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야, 참 신기해, 좀 좋은 걸 물려받지 왜 이런 나쁜 게 너한테 갔니 하고 얘기하시지만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당신에 있는 DNA가 손주한테 있는 걸 보고 기쁘신 거죠. DNA라는 게 얼마나 신통합니까? 저희 아이들 셋을 보고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너희들에게 좋은 유산과 나쁜 유산을 남겨줬구나. 좋은 유산은 아이들이 다 머리가 좋아요. 전 머리가 나쁜데 아이들 보면 신기한 거죠. 야, 엄마가 너에게 좋은 머리를 유산으로 남겼구나. 엄마의 DNA가 있구나. 그런데 저는 치열이 좋습니다. 이빨 아이들 교정하러 가니까 교정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이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이 셋이 다 교정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나쁜 치열과 좋은 머리를 유산으로 남겼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은 부모의 DNA가 있는 거죠. 부모의 육체의 그 특성이, 그 유전 정보가 자녀에게 주어져서 자녀는 아버지의 것이 나타나요. 근데 오늘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DNA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원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원수 사랑이라는 건 뭘까? 원수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도대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악인과 선인 사이에 주님이 비추시며 빛을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미워하고 좋아하고 악인을 좋아하고 선인을 끼리 모이고 이런 일은 세상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것과 구별되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원리가 지배되어 있고 너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속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고 이 세상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은 뭡니까? 지옥이죠. 마귀의 권세가 다스려지는 세상이 지옥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척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옥과 다투고 지옥 안에서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크리스찬이 되면은 뭔가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해서 세상을 바꾸어가고 좋은 곳으로 만드는 건 줄 알아요.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다면 세상은 지옥이에요. 지옥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야 된다. 천국의 일을 이곳에 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천국을 확장시킨다고 얘기해요. 천국은 확장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있거나 없거나 임하거나 임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 천국은 세상의 지옥과는 함께할 수 없는, 세상의 지옥과는 섞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섞여서는, 세상과 싸워서는, 세상과 다투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옥에 사는데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서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악을 겨루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정말 불행하고 힘들고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지옥에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나는 지옥이 체질이야, 지옥에 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노래방보다 예배를 더 사모하십니까? 갈등하고 남을 짓밟아서 이기는 기쁨보다 내가 양보하고 서로 함께 되는 기쁨이 내게 더 큽니까? 세상에 그 두 기쁨이 다 있는 거죠. 모세는 그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이 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있다. 너희는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선택은 뭐냐는 거죠. 지옥에 능력이 없습니까? 지옥에 기쁨이 없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천국에 복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있어. 하지만 나도 복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과 세상의 복을 같이 나눠, 같이 누려야 돼. 이게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복만 있고 그 복만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어떤 걸 누리시겠습니까? 문제는 마귀의 복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 거짓을 멸하고 진짜 주는 주님의 축복을 붙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48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만큼이나 충격적인 말씀을 또 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순서를 바꿔서 아버지가 온전해서 우리도 온전해져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원문은 반대죠. 온전하라는 얘기는 be perfect입니다. 완벽해져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완벽해야 돼. 너희 아버지도 완벽하시잖아. 아버지의 DNA가 자식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가 아버지의 자식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주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완벽함이 너희 가운데 완벽함으로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아.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완벽을 꿈꿀 수도 없는데,
우리 안에 완벽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완벽은 안 되지, 완벽은 안 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주님은 너희는 완벽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은, 주님의 생명을 삶으로 살았던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생각으로, 에고로 살아온 사람은 이건 감당할 수가 없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완벽하라의 비밀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주님의 안에 생명의 충만함이 있는데 그 충만함이 우리가 하나 됐을 때, 교회 됐을 때 그 안에 충만함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충만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3장 19절에 가면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이루신다는 거죠. 같은 충만함입니다. 4장 13절에 가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가 어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장성한 그 분량이 우리 안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벽하라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이야기죠.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갓난아이의 생명은 그 생명으로서 완벽하죠. 그 생명의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애가 혼자서 밥을 못 차려 먹고 혼자서 길을 못 돌아다닌다고 해서 아이가 얘는 불완전해, 얘는 불완전한 생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생명이 완벽한 거죠. 완벽한 생명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죠. 달걀과 똑같은 성분의 달걀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을 넣지는 못해요. 왜 인간이 오늘의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었을까? 요즘에 생물학에 금년 들어서 가장 과학 잡지를 뜨겁게 달구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나 네이처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는 내용이 고스트 파퓰레이션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2%에서 17%에 달하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 안에 없는 유전자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분을 우리에게 전해준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남지 않는 거죠. 네안데르탈인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인류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현생 인류는 아닌데 최근의 연구에서는 서로 유전자가 섞여 있다는 것이 발견된 거죠. 우리 인간 안에는 동물성을 가진 많은 유인원의 유전자들을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라졌는데 그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걸 DNA가 이야기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멸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 있었고 남긴 뼈를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있죠. 그 사람들 존재하고 유전 정보를 남겼지만 인간의 부분적으로, 하지만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이 고스트 파퓰레이션이죠. 그런데 원숭이와 다를 게 없었던 지능을 가졌던 그 유인원들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이런 지혜를 가진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창세기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영이 인간에게 불어 넣어준 거죠. 그 생명과 그 영이 없으면 동물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콧김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그런 동물들이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 생명이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죠. 그 영은 완벽한 영입니다. 완벽한 생명이죠. 그 생명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 뜻입니다. 이 생명의 비밀이 원수를 사랑하는 완벽한 생명, 완벽한 우리의 삶이죠. 도대체 그게 뭘까요? 한국에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류 작가죠. 2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문학상, 영국을 대표하는 문학상이죠. 맨 부커상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한글로 쓴 소설인데 영역이 돼가지고 맨 부커상을 수상했죠.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입니다.
굉장한 관심을 모았죠.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는 뭐 이상문학상도 받고 김동리 문학상을 받은 젊은 여류 작가예요. 작품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 작품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뿐 아니고 오히려 사실은 한국에서는 별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이죠. 더 비지터리안이라고 해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기가 막히게 됐다고 하죠. 원작을 능가하는 번역이 기가 막히게 돼서 한국 문학의 가능성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이 사실은 몽고반점, 나무불꽃이라는 한국에 발표한 3권이 같이 들어있는데 그 제일 먼저 나오는 소설이기 때문에 또 3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식주의자가 굉장한 관심을 받게 된 건 이것의 주제의식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는 영애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영애가 죽어가는 이야기를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애는 폭력에 대항하는 어린 시절에 개를 오토바이에 묶어서 끌고 다니다가 그 개를 때려서 보신탕을 해먹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폭력이란 게 무엇인지, 그렇게 폭력적으로 생명을 죽이고 그 고기를 같이 먹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죠. 자라나면서 폭력에 대한 깊은 혐오를 가지게 됩니다. 주인공 영애가 폭력에 대항하면서 햇빛과 물로만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살아가고 싶어 하죠. 스스로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과 햇빛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인간의 폭력성을 아주 혐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구멍에 생명들이 걸려 남아있어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구멍에 생명이 걸려 있어서 다른 생명을 거두어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이 동물성이 스스로를 혐오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식에 대한 혐오를 시작해서 모든 생명들에 대한 폭력을 거부하는, 폭력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다른 동물도 죽여야 살아갈 수 있는 동물로서의 자신을 극복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햇빛만 받고 물도 안 마시겠다. 이렇게 돼서 죽어가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동물성, 인간의 폭력성,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의 몸부림,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믿는 건 가슴뿐이야.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죠. 내가 믿는 건 가슴뿐이야. 가슴으로는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과 새치여도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가슴은 아니야. 가슴은 아니야. 가슴이 있는 한 난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손과 발로 물론 남을 죽일 수 있죠. 이빨로 죽일 수 있습니다. 새치혀로 남을 죽일 수 있죠. 우리가 손과 발로 남을 죽이진 않았을지라도 새치혀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시선마저도 우리가 눈빛과 표정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런데 내 가슴은 남을 죽이지 못해. 물론 이 소설 안에서의 가슴은 여성의 젖가슴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성성일 수도 있겠죠. 남성의 폭력성을 거부하는. 그러나 이 가슴이 상징하는 본질은 우리의 심장이죠. 너희의 심장, 우리의 심장, 우리의 진실은 남을 죽일 수 없는 거죠. 심장으로는 남을 죽이지 못합니다. 심장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죠. 수백만이 굶어 죽고 수십억이 굶주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심장으로 만나면 못 견디는 거죠. 도와줘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슴 아파서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만나면 내가 나를 얼마든지 속이고 악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죠. 가슴으로, 너희의 가슴, 너희의 생명은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너희의 선악과가, 너희의 생각이 원수를 만들고 서로 미워하며 살고 있지만 너희의 마음에 있었던 진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삶의 진실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완전히 다른, 세상과 완전히 다른, 속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을 주님이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를 속이고 그 권세를 세상에 넘겨주고 우리가 짐승이 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물어뜯으면서 사는 것이지, 그 생명의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심기워져 있는 거죠. 그 생명을 살려내야, 그 생명을 살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진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원수 사랑의 주의 자녀의 삶을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맨발의 전도자라고 알려진 최춘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김유연이라고 하는 한 다큐멘터리 감독에 의해서 이분의 이야기가 영화화됐습니다. 이 최춘선 목사님은 처음엔 목사님인지도 모르고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전철을 타고 가다 밤늦게 한 할아버지를 보게 되죠. 이 할아버지가 맨발로, 남루한 옷차림에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워낙 연세가 있으셔서 무슨 말을 하는지 처음엔 잘 못 알아들었다 그래요. 빨간 십자가라도 하나 들고 있었으면 확연히 알았을 텐데.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다고 계속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신병자인가 노숙자인가, 근데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왠지 궁금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감독이니까. 저 할아버지는 누굴까? 왜 저런 삶을 살까?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일상을 찍는 일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그 할아버지와의 인연이 시작돼서 6년간 그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찍어서 남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 김우형 감독이 만난 이 최춘선이란 분은 사실은 목사님이었던 거죠. 목회를 평생 하고 은퇴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맨발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뭔가 배움이 부족하고 좀 무식한 사람이 아닐까? 사회 하위층,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5개국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시대에 와세다에 유학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가족이 없거나 연고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녀들의 존경을 받고 살고 있었죠. 이 사람은 가난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겠지. 그런데 그 집이 김포 일대의 대유지의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자손손이 그 지역에 있는 유치원, 그 지역에 있는 보육원, 그 지역에 있는 양로원, 그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들을 다 설립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큰 양계장도 운영하고 있고 땅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분이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이분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는데, 독립운동을 하고 광복군으로 김구 선생과 함께 귀국을 했죠. 그 아들인 최바울 목사의 고백에 의하면 아버지한테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로 신청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면 그러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었는데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데 그 자체에 신청을 안 하셨다고 그래요.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 나는 독립이 돼서 독립된 나라에서 물질적인 보상을 받겠다고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다. 이게 한 이유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받지 않아도 충분히 잘 먹고 살지 않느냐 하는 게 또 다른 이유였다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진짜 그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거죠. 이분이 고백입니다. 22살 때 주님을 영접했는데 노예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난에 찌들고 굶주린 식민지의 자녀로서 일본에 가서도 그 습한 멸시와 차별 속에서 이분이 가졌던 유일한 소망과 자신의 삶의 희망이 주님이었다는 거죠. 자기같이 못나고 자기같이 한심한 사람을, 그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전해준, 인도해 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한 사람에게도 더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당신의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예수를 만나니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부자입니다.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권세입니다. 세상 왕들의 억만배의 권세죠.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니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는데 교회에 미운 사람이 있어. 주의 자녀에게 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감사를 경험한 자들만이 아는 것이죠.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부자입니다.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권세입니다. 세상 왕들의 억만배의 권세죠. 그 권세를 주님의 생명으로 받은 겁니다.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삶과 생명의 중심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권세죠. 억만배를 누리는, 세상의 왕이 넘볼 수 없는 억만배의 권세의 비밀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피어나는 것이 부흥이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성장입니다. 그 사랑이, 오직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너희는 사랑을 붙들라는 거죠. 사랑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너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늘 주님을, 늘 생명을, 늘 사랑을 붙드는 우리 영락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